안녕하세요.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이미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하고 또한 그들이 전멸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시고 남은 수가 많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땅인데 그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과거에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냐, 줬던 것을 다시 뺏는, 이렇게 약속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변덕스러우신 분이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논쟁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무슨 의미이고 또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세 가지죠. 땅과 자손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밑그림에 불과하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땅에서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민족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여러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셨다는 사실이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도 필요했고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도 필요했고 또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민족이 되지 못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60만이나 넘는 큰 민족도 또한 그들이 누리는 복과 은혜도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땅 그리고 목적 없는 축복을 제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래도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환난을 당하다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다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과 똑같은 진노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그리고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구원의 약속 가운데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의 약속과 더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현재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그 땅에서 그 자손들을 지켜주시는 미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 이루어 주실 천국과 영생과 영광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약속이 서로 일치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영생과 영광의 약속도 우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과 영생과 영광의 약속도 깨어지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결국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영생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빛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나가길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리는 시험이나 악의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위해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약속들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